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4장, 통일 찬송가는 343장입니다. 찬송가 54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를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날에 이렇게 이른 새벽 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나의 죄를 이길 수도 씻을 수도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으로 살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나 자신임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깨닫고 또 그리하여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자신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지 않고
그렇게 매일의 삶을 그저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또 어떻게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의를 이뤄보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또 우리의 고된 모습들이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구하고 또 그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이런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지만 또한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 조명하여 주사 주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우리의 삶의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연속해서 행하신 두 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제 관리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길에 있었던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좀 따로 떼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은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고요. 오늘은 이 관리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말씀을 보면 한 관리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관리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리는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회당장이란 이 회당 모임을 지도하고 관리하던 사람으로 이 장로회, 그 이스라엘 사회의 장로회에 소속된 그런 장로를 맡았던 직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유대 사회를 지탱하던 그런 리더십 그룹의 장로회의 일원이었던 그런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당시 그는 가버나움에 거주하며 그곳 회당의 장을 맡고 있었는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시던 모습들,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던 그 모습을 아마 이제 잘 듣고 또 아주 근거리에서 봤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하죠.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아마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을 앓다가 어린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이제 이 부분을 또 잘 설명해 주는데,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제 오늘 본문과는 약간 달리 이 마가복음에서는 야이로의 딸이 이제 당장 죽은 것은 아니고 죽을 병에 걸려서 총각을 다투던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이 타들어갔던 이 아버지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께 달려와서 간곡하게 이제 자신의 딸을 고쳐 달라고 이렇게 간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결국 야이로의 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앓던 여인과 대화하고 있을 때를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저희가 이제 읽으면서 나왔지만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길을 가시던 그 중에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일련의 사건을 통해 그녀의 혈루병을 이렇게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 야이로의 딸이 결국 죽게 되었다. 이제 마가복음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녀의 딸이 죽었음을 이제 야이로에게 알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약간 의아함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같은 사건인데 복음서에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가, 내용의 차이가 나는가? 왜 마태복음에서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나중에 죽었다, 이런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한 분명하고 이제 세세한 팩트가 뭐지? 그래서 뭐가 사실이냐? 야이로의 딸이 정확히 언제 죽은 거냐? 이제 이것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 의미가 이제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서 저자들도 바로 이 사실에 이제 집중해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누구는 실제보다 조금 간단하게 축약해서,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걸 간단하게 축약해서 이제 기록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굉장히 좀 세세하고 자세하게 이제 기록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제 비록 야이로의 딸이 정확히 죽은 시점이 언제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은 약간 걸 축약해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고, 마가복음은 이제 굉장히 좀 자세히 이제 표현한 편인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제 이 사실로 인해서 훼손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사실을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 조금 잘 이제 인지하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른가? 근데 다른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이제 여러 사람이 보고 기록했는데 이제 그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강조점이 다를 수 있고 조금 이제 간단하게 쓰거나 이제 자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서 하셨을 때 이미 야이로의 딸은 이제 죽은 그런 상태였어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떠들었다. 여기서 이 떠들었다는 말을 이제 고글하고 있었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 말은 죽은 야이로의 딸의 장례 절차가 이미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에요. 즉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의 가족과 이웃들이 이미 이제 장례 절차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은 그의 가족들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이미 확인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미 확인한 후에 장례 절차에 이미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떨까요? 예, 이 말을 듣고 이제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들 모두를 이제 내보내세요. 내보내시고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죠? 죽은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주님이세요. 그 누구도 감히 이길 수 없고 또 피할 수 없는, 그래서 모든 인간이 결국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결론인 이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죄의 형벌의 극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인류인 아담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명령하셨던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그 명령에 이제 불순종함으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아담을 포함한 모든 인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모든 인류는 본래 인간에게는 없었던 이 육체적 죽음이라는 죽음의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당하게 될 이 영원한 죽음의 형벌의 한 단편에 불과하죠. 우리가 당한 죽음의 본질은 생명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것. 그래서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도저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인류는 이 태어나자마자 육신으로는 살아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상태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심을 통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죽음의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본질적인 생명, 바로 영적인 생명, 영생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죽음의 형벌도 면제받고 또 생명의 주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죽음에서 참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얻게 된 그런 은혜인 것이죠. 이 세상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죽음의 노예로서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누가 봐도 죽은 사람.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사망 판정이 나서 이미 장례 절차까지 시작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죽음이 인간에게는 절망적인 것이고 또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건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는 언제든지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잠에 불과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처럼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을 통해서 나에게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 나는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결과요 또 무서운 형벌인 죽음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로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나를 믿는 자는 참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죽음의 종로를 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이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절대로 지푸라기라도 한번 잡아보자, 내 딸을 살리는데 내가 무엇인들 못하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고 보고 하여간 누구든지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야이로는 가버나움의 회당장으로서 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들을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들도 고쳐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며 무엇보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엇인들 못하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면 죽은 내 딸도 살려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이고 공포스러운 적,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것을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이제 이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역시 이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이제 그의 믿음을 격려해 주셨던 이유도 이런 믿음이 이미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이러한 믿음은 결국 그의 눈앞에서 이제 실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딸이 다시 이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가, 그 역사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 나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 주신 이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은혜를 늘 붙들고 이 은혜 없이는 내가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천국 가는 것으로 다 되었다, 내가 받아낼 건 다 받아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그에 합당한 하늘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매일매일 붙들고 살아가는 자만이 이런 복락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분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늘 붙잡고 의지하며 또 그 은혜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락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을 통해 죽음을 이기고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영생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너희의 구원자 되는 나 하나뿐이다. 내가 너희를 죽음에서 살리고 또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그것을 위해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죽은 자처럼 살아왔는지,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했는지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이시오,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분임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또한 그 하늘의 영생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을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늘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며 이 땅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한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귀한 은혜를 되새기며 기억하며 그 생명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마음에 각자 소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주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가 결과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